하나님의 말씀은 마이크 상태가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면 먼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환난 날에 예수의 전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즉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가 정감 말로 마귀를 이겨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아주 무덤에서 나왔다. 라는 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유월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아주 깨닫고 믿고 있고, 그리고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믿고 아주 초실절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즉 유월절과 아주 초실절이 자기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가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 이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난해 구절이라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곱 영에 의해서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들어야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게 이루어져서 아주 구원이 된 것과 또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과 장차 내게 구원이 될 이것들을 밝히 깨달아서 아주 영적인 아주 큰 믿음이 생기고 아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오늘 이제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이제 봉독했는데. 본문의 그 상황은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해서 그 빌라도 총독의 그 부하인
그 로마의 그 백부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아주 골고다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있죠. 이제 그런데 50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숨을 거두시면서 아주 운명하셨는데 그것을 백부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 아주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아주 멀리 떨어진 갈보리산 아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자마자 51절에 보니까 아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아주 막 갈라지고 아주 무덤이 이렇게 열려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죽은 시체들이 아주 뭐 벌떡벌떡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백부장이 보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백부장이 이렇게 그것을 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나타나 보여주는 이것을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에 이제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던 아주 그 백부장이 앞으로 주님이 부활할 것을 보고 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될 사건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앞뒤로 뭐 아무리 읽어도 기록된 문자로 보나 아주 문맥적으로 보나 아주 시간적으로 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선 공간적으로 아주 장소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백부장은 갈보리산 그 언덕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아주 죽은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무덤들이 골고다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전 세계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아주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아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골고다에 있는 것도 아니죠. 이죠? 갈보리산 골고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골고다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것도 46년이나 지은 성전이니까 아주 경관돌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 건물 안에 아주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주 불가능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 안에 백부장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백부장이 골고다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 골고다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보이지도 않는 성전 건물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볼 때 타임머신을 타고 앞으로 있을 미래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순간에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게 될 사건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나게 될 큰 아주 이적적인 그 사건을 어찌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아주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주 공간적인 장소로도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아주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어봐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도 받을 때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성으로 똑바로 읽었다면 여러분이 근성으로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읽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지키고 감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무덤의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주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또 보고 있고, 또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있고, 부활 후에 일어날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백부장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54절에 백부장이 이런 것을 다 봤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것과 부활하게 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백부장이 아주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놀라고 아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아주 보았고, 무덤에 아주 죽어있는 그 죽은 시체들이 아주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거룩한 독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아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이 장소적으로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난해구절이라는 거죠. 아주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아직도 신학에서 해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아주 문맥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아는 이성대로 그냥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물로 이미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는데, 또 물이 아주 15규빗이나 7.5m나 물이 수위가 올라가니까 또 산들이 또 잠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하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겼는데 또 물이 15규빗이나 더 올라가니까 또 산이 잠겼다. 그럼 이 산이 또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아주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난해 구절이단 말이에요. 난해 구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구절, 뭘 말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손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아주 미혹하고 아주 아주 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키지 못할 아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먹고 죄 지으니까 지옥 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아주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한다는데,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도대체 처음부터 마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엉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난해 구절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도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있다. 어렵다라는 것은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53절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의 키가 어딨냐면 5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몇 절이라고요? 54절. 5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하더라. 아멘. 지금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고백하는 겁니까? 몰라서 고백하는 겁니까? 알고 있으니까 고백하는 겁니까? 깨달아서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뭐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만 알게 해주시는 거죠. 뭐를 알게 해준다고요? 성령으로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이나 뭐 16장 13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성령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전가를 받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전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이고 한 존재로 계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증거를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백부장의 영을 감동시켜서 아주 깨닫게 하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했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영을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영안을 열어서 아주 보여주는 거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백한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이 뭐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어떤 뭐 책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실 때에 백부장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아주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으로 백부장의 영이 아주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처형되어 숨을 거두시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5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령께서 이 백부장의 그 영을 감동시켜가지고 또 백부장의 그 영안을 아주 열어주어서 이렇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깨우쳐주고 믿게 하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숨을 거두실 때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역시 이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음을 백부장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분은 아주 죄가 없는 분이죠. 사람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가 없음을 아주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십자가에서 운명한 것이 그것이 뭔지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성령이 먼저 깨닫게 하고 백부장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해준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아주 영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5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보고 있는 거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주 성전의 휘장이, 그것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 건물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장소적인 것을 아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것도 아주 건물 안에 아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아놓은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운명하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둘로 찢어지는 것을 영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아주 봤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성전 휘장이 아주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면 예수님의 그 육체가 쪼개지고 찢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나타난 이 현상에만 여러분의 그 초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있구나.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백부장은 뭐를 본다고요? 영화를 보죠. 여러분들도 영화를 봐서 찢어진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지금 성전 휘장이 찢어지든 성전 휘장이 안 찢어지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져서 찢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이렇게 막아놓은 담이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가려놓은 담이 뭡니까? 가려놓은 전이 뭡니까? 이게 휘장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거기에는 죄인은 들어가면 적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그 휘장이 어디 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찢어져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찢어져가지고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와 지성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담이 흐려졌다라는 거죠.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막혀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은 뭡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으셨죠. 죽는 순간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대속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은 담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버려가지고 이제는 죄인들에게 아주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믿고 죄인이 뭐로 되지는 겁니까?
아직 어렵다고 여김을 받아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백부장이 뭘 보고 있다고요? 영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안으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영안을 열쇠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같은 성령으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27장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을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가 기록했지만은 실제 기록은 누가 했는 겁니까? 성령이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면 똑같은 성령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기록해서 전가하고 있냐면 참 성전인 그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지성소와 그 성소를 막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가지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아주 이렇게 놔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됨으로 아주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상기를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세기를 내셨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삶길 아주 생명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아주 백부장이 영하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까? 안 뵙습니까? 지금 뵙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직접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운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신 순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백부장이 보았다 했는데 여러분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상황에만 이렇게 아주 매이고 그것에만 생각에 이렇게 꽂힐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 성령이 백부장을 감동시켜가지고 아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아주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아주 보여주었듯이 우리 속에 계신 똑같은 성령이 아주 백부장의 영적인 시각에 이렇게 보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더욱더 아주 확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적인 것으로 아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아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숨을 거두실 순간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아주 대속하셨다, 아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아주 죄의 가림을 받았고 어렵다 아주 칭함을 이렇게 아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로 십자가 희생되어지기까지는 지성소에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신데 어둠이 죄인이 빛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주 적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더라는 거죠. 찢어졌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미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이미 아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여기를 깨달았지 안 깨달았어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깨달은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죠? 또 그리고 성령이 백부장의 영을 열어서 아주 보게 한 것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아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더욱더 아주 기쁜 일이 되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이 뭐가 막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것도 51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성전 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아주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아주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무덤 안에 잠자던 죽은 아주 시체들이 성도들이 아주 벌떡벌떡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덤에 갇혀있는 어떤 그 장애 요소가 다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있는 자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다 이미 다 제거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뭐를 말하고 무덤에 묻힌 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또 영의 눈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무덤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가 들어가는 게 무덤입니까? 아니죠. 죽음이 들어가죠. 그냥. 죽은 자가 묻혀서 썩는 곳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 똑똑하네요. 다른 사람들 물으면 병들어서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죄.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의 또 신앙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긴장된 거죠. 그죠? 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인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아주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러니까 운명한 순간이죠. 그죠?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열려서 찢어져서 성전 안으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아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신 거죠, 그죠? 우리를
죄에서 아주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무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아주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데 왜 죽었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 바깥으로 무덤이 열려서 나왔으니까 이 죄는 어디 되는 겁니까? 죄의 권세가 깨트려진 것을 계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무덤이 열려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이 된 후에 지금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아주 백부장의 눈이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바로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보고 있냐면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뭘 보고 있다고요? 무덤을 보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셔야 하느냐? 예수님이 왜 무덤에 묻히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예? 누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빠져보면 이건 오늘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무덤에 묻히셨죠. 그러면 무덤에는 왜 묻히시는 겁니까? 왜 누구 때문에 묻히시는 겁니까? 이걸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아까 뭐랬습니까? 죄,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게 무덤이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는 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주 무덤에 묻힐 필요가 없이 바로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무덤에 묻히셨느냐? 그것은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육체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무덤에 묻혀 있는 시체와 같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열매 없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무덤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무덤에 있는 자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뭡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뭡니까?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에 대신 묻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는 시체와 같이 죽은 자라는 거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까 사망 권세를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죄의 종로로서인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는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아주 산자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왜 맺지 못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역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어떤 권세라고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음부의 권세라는 거죠. 이 음부의 권세로 인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음부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면 소울이라고 하죠. 소울. 소울이란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무덤이다라는 거죠. 음부를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시체를 두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령으로 백부장의 눈을 열어가지고 감동시켜서 보게 하는 것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만 육신의 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덤에 묻히실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으로 이미 무덤에 아주 시체로 묻혀있는 성도들의 몸을 전부 다 일으켰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시체로 묻혀있는 성도들을 다 아주 일으켰더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시체로 죽어있던 자들을 아주 벌떡벌떡 일어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때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땅에서 시체로 걸어다니는 자들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그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한 명이 와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주 육도 죽었고 아주 영도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자는 영은 죽었는데 육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그도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시체와 같으니까 모두가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었다고요? 무덤에 대신 묻혔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한 후에 바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묻히신 것은 아주 영적으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고 아주 무덤이 열리는 것은 무덤의 장애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아주 깨트려 버렸다.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여금 아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서 아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백부장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아주 대속하셨다. 아주 죄를 아주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없이 한 후에는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덤에 아주 묻히셨다는 것은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무덤에 묻히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아주 생명으로 살아가게 했는 거죠. 아주 살아있는 몸으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묻히셔서 우리는 이제는 무덤에 들어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주님이 대신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대신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무덤에 아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에 여러분들이 그 5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혔지 않습니까? 그죠? 아리마대라는 요셉의 그 아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예?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그 무덤에 아주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무덤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죠? 무덤에 묻힌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다 일어난 거죠. 아주 예정으로 있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자들도 아주 무덤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장사 지내신 것을 내 대신 예수님이 아주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를 깨닫고 믿으면 무덤 속에서 아주 엄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아주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무덤에 묻힌 자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이고 또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어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아주 죄를 없애버리고 일평생 죄의 아주 종로로 타면서 아주 그를 살아가는 아주 그런 자들에게는 그 죄의 종로에서 아주 벗어나도록 죄의 근세를 아주 깨트려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묻혀가지고 무덤 속에 그 있는 자들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엄부의 권세를 아주 엄부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아주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덤에 대신 장사 지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백부장의 영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 영의 눈으로 지금 혼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일한 성령으로 미리 이렇게 마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기록해서 또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주어 가지고 동일한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서 지금 우리가 또 그 동일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알게 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이것도 아주 믿게 되고 아주 깨닫게 되고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주 마태복음 27장 그 50절부터 54절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으면은 나나 아주 여러분은 다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주 무덤에 묻혔으니까 죽었으니까 아주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었으니까 아주 죽을 이유도 없이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뭐 예수 믿어도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아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로는 아멘 했지만은 실상으로는 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늘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는 거죠. 늘 죽는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이는 그 죄의 권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더라는 그 순간에 아주 죄의 권세인 그 사망은 완전히 아주 깨트려져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무덤에 묻혔다는 거죠.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것은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엄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아주 엄부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무덤에 묻힌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님이 아주 묻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기서 아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는 무덤에 묻힐 필요가 없고 엄부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부의 권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자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 그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기 영혼이
자기 주체가 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주체가 육신이라고 죽으라고 믿는 사람은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뭡니까? 죽으면은 그냥 땅속에 가서 썩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체인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자기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영광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았든 죽었든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댔습니까? 영생을 주신댔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아주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뭐 죽든 뭐 살았든 육신이 기준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생이 아주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더라는 거죠. 영생인 아들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를 믿고 하루 있다가 죽어도 그는 영원히 사는 자예요. 영원히 사는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주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까? 아니죠.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산자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아주 정한 이치니까 산자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영적인 히브리인에게는 아주 멋지게 아주 순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어떻다고요? 정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는 자는 육체가 살아있어도 관계없이 그는 뭘 했습니까? 시체다라는 거죠.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또 죽는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어떤 자들에게?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불택자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무덤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뭐 배도하고 뭐 멸망으로 엄부로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는요 산자들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죽어 있는데 다시 또 뭐 죽는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아주 성령으로 아주 영안을 이렇게 열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아주 찢어져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새로운 길, 아주 살아있는 산길, 아주 생명길을 내주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열매 없는 아주 그 죽음 가운데 시체처럼 살고 있는 그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다 아주 깨트려 이렇게 버렸으니까 무덤 속에 죽은 시체처럼 죽어있던 우리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성령으로 열매 맺고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백부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확 열려서 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동일한 성령, 백부장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되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53절에 보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어 이렇게 했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아주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던 자들이 거기에 일어났던 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앞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 상을 지금 주님이 운명했을 때 무덤이 열려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에서 죽어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난 자들이 언제 나온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백부장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언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거는 백부장이 언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숨을 거두시. 그렇죠. 뭐 지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우리 장정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지금 예수님이 운명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백부장의 눈을 열어서 아주 보게 한 거죠. 성령으로 아주 알려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백부장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가지고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을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죄에서 예수님이 대신 장사 지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장사 지냄으로 아주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난 거죠.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또 무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는 거죠. 일어난 자들이 그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백부장이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나왔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나왔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넉 절, 5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성경을 봐야 안다고 하면 되지, 그죠? 거룩한 도성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화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신 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이 이것을 미리 백부장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가지고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해당되죠.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라고 하셨으니까 초실절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첫 열매들로 첫 열매들이 되셨는데 초실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니까 아멘.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단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첫 열매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 열매들에 되는 자는 첫째 부활하게 되고 드디어 쭉 이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했는 게 여기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초실절에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무덤에서 나왔다 했는데 그 당시에 무덤에 묻혔던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자신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익한 뿔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익될 것 없어요. 여러분이 관계가 없는데 이거 무슨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거죠.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런 것이다. 어떤 소설책처럼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거는요 아무 도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아서 뭐 어디에 숨을 데가 있습니까? 아무 숨을 데가 없는 거죠. 그죠? 나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으로 믿어야 이 말씀이 살리는 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그렇게 아주 딱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도 무덤에서 나왔는데 언제 나온 겁니까? 언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래. 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깨뜨렸겠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는 사망 권세도 깨뜨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도 아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자 되게 한 거죠.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산자로 아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언제 돌아갈 예정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언젠가는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로 아주 연합이 돼가지고 아주 붙은 자가 되었다면 다른 말로 참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붙어 있는 자도 연합된 자도 붙어 있는 자가 됐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 없는 거죠. 이것이 무덤에서 나온 거죠. 죽은 자로 무덤에 있었던데 무덤에 있던 게 아니고 이미 나와서 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까 무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것을 쫙 이렇게 다 적용하면 여기에 다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진 거죠. 그죠? 그렇다면 무덤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거룩한 도성으로 여러분들은 참 단순해. 좀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려가지고 일어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들은 언제 나왔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 부활 때. 그러면 6월절 날 무덤이 열려가지고 무덤에서 나왔어. 일어섰어. 그러면 초실절 날 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는 그들이 뭐였어요?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 했고 아니라 이 말씀을 딱 하면 여러분들은 영안으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녹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주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는 자가 지금 되어진 거죠. 지금 거룩한 도성으로 가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해당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됐습니까?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됐죠. 그럼 지금 바로 거룩한 도성이 바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이 없이 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아주 기도도 하고 아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으면서 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급척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자라고 성장하고 성화돼가고 온전해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환난 날에 서실 아주 14만 아주 4천의 하나님의 그 종들과 아주 순교할 자들로 아주 농령이 딱 식일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산자로서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계속 그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그러다가 농령이 딱 되지게 되면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환난 날에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되지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서 순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3절에 무덤이 나와서 거룩한 독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했죠. 여기에 궁극적으로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순교한 후에 나중에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걸 또 어떻게 말하느냐.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운명하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골고다 주위에 있는 그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부적부적 그렇게 걸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엉터리 방터리로. 그죠? 이거는 성령으로 아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성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그림자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주 그림자고, 실상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그 신부가 바로 본문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도성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어린 양의 아주 신부된 자들이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가 돼가지고 아주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죠. 첫째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붙은 자로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부활체가 되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무슨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시.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이렇게 보여준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데리고 왔을 때 2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아주 보석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첫째 부활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아주 보석성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은 첫째 부활한 부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부활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주 거룩한 도성인 보석성으로 아주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육체는요, 옛 하늘, 옛 땅이고 거룩한 도성이 아주 새 하늘이고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옛 하늘이고 이제는 새 하늘이 돼가지고 이 되어진 것은 부활체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숭배함으로 주님 재림 때에 아주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는요 그냥 깨달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이성을 어디 봐서 주석을 봐서 깨달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깨달게 해준다는 겁니까? 영으로. 뭐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성령인데도 어떤 성령으로? 일곱 영 중에서도 아주 여섯 번째 대언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거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성령이나 저에게 깨닫게 해준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이것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또 은혜 되게 하고 확신에 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주 믿고 확신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전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유월절과 초실절이 아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아주 상받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 대신 아주 무덤에 아주 묻히시고 아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와 그 예면받지 못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이제는 산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연합된 아주 그와 같은 산자로 이렇게 아주 살게 해주셨다. 아주 이 믿음으로 아주 확신을 딱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그 50절 54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다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되새기고 더욱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아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는 부활에 뭐가 된다고요? 첫 아주 열매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 또 어떻게 된다고요? 붙은 자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붙은 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세례 받은 자도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고 결국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돼서 계속 붙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자가 결국은 거룩한 도성에 아주 들어가는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아주 백부장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보여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확신하게 하시고 결국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아주 들어가게 될 아주 큰 믿음과 아주 참된 소망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